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되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리에 들어있던 돈을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서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리를 풀어본즉 각 사람이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의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여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이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한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것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찢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며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이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요셉이 베냐민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헌신은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이 있습니다. 기쁨을 대가로 치를 사람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이죠. 고생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대가를 치렀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헌신의 기쁨과 보람을 안겨주십니다. 헌신하는 사람이 없다면 헌신은 불가능합니다. 헌신에는 언제나 자신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남의 헌신은 내 헌신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헌신에도 중요한 것은 물질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나 돈이나 지성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고 생각과 마음으로만 헌신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손해를 보지 않는 헌신은 없으며 손해가 기쁨과 보람으로 보상되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막판에 궁지에 몰려 할 수 없이 베냐민을 포기하게 됩니다. 베냐민을 포기하지 않으면 시므온을 다시 돌려받을 수 없고 양식을 구할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막다른 골문에 가지 않고 포기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포기할 것을 미리 포기하십시오. 포기는 연습해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나눠주고 선교 기금을 내고 장학금을 내어보십시오. 좋은 일에 자꾸 내어주면 어느새 내 자신의 존재가 귀하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포기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모든 억압으로부터 해방을 시켜줍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포기할 수 없었지만 그가 포기했기에 복이 비로소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기도를 배우고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아들을 군대에 보내고 자녀를 시집장가 보내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포기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포기하면 자유함이 시작되고 사람의 마음은 순수해집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욕망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포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포기는 결단을 요구합니다. 포기하기 위하여 밤낮을 설치게 하며 죽을 것 같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 결단이 필요합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포기했기 때문에
요셉의 형들은 다시 애굽으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포기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포기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게 됩니다. 헌신을 받는 대상은 어떤 사람이든 기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 손해를 무릅쓰고 헌신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은 따뜻해진다는 것이죠.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포기하고 헌신하면 세상은 순식간에 변화됩니다. 요셉은 베냐민을 보는 순간 기쁨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헌신을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포기하고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기로 헌신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헌신하고 포기하면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과 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았다면 요셉의 기쁨은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오히려 더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다른 쪽에서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셉은 너무나도 좋아서 왕궁에서 큰 오찬을 베풀고 형들을 초청합니다. 반면에 그 초청은 형들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안겨주기 시작합니다. 17절 18절에 보면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료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죄 지은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긴장하고 두려움으로 반응합니다. 좋은 일을 만나든 나쁜 일을 만나든 우선 겁부터 먹게 됩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죄가 들킨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 때문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죄가 없는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만나면 떳떳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떳떳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자유로운 마음, 기쁜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형들은 아직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돈을 훔치지 않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저 자료를 열어보니 돈이 거기에 있었을 뿐이라는 것이죠. 죄가 없으면 떳떳해야 하는데 왜 요셉의 형들은 불안해했을까요? 이것은 죄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과거에 지은 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본질은 두려움이요 불안이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 등 뭔지 모를 불안이 자신을 사로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18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불안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불안하면 불길한 상상을 하게 됩니다. 18절에 보면 요셉의 형들은 초대를 받은 후에 두려워하여 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인하여 우리가 끌려가는도다 라는 표현을 쓰며 부정한 해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상상력을 극대화시킵니다. 우리를 잡아 억류시킬 것이다. 우리를 노예로 만들 것이다. 그리고 더 나가서는 우리가 가져온 나귀마저 빼앗아 갈 것이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이것은 단지 사실이 아니라 그들의 상상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불행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자꾸 불길한 상상을 하고 부정한 생각을 하게 되면 자신의 미래를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쁘고 불길한 상상을 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 실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현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미래는 밝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긍정적이고 복된 미래가 여러분의 상상 속에 펼쳐질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의 청지기에게 지레 겁을 먹고 자신의 주머니에 있는 돈은 훔친 돈이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19절에서 22절에 보면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가 그 집 문 안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절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인간은 고난이 오면 진실해집니다. 역적이 부딪히면 사람들은 순수해집니다. 예전에 요셉의 형들은 살인하고 서모와 간통하고 형제들끼리 거짓말하고 다투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죽게 될 형편에 이르자 요셉의 청지기까지 그들은 그들의 진실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형통할 때나 평안할 때나 회개나 반성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반면 인간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봉착했을 때 우리는 진실해지고 순수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약점과 허물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시련이요 고난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직하고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을 만들려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를 다루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인간은 자신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정직하고 진실한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눈물을 흘리고 한숨을 내쉬며 성화하고 순화되어가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은 고난이 부딪혔을 때 자신의 과거를 솔직하게 말합니다. 만약에 요셉이 형들을 만나자마자 반가워하며 자신이 누구라고 밝혔다면 그들의 반응은 달랐을 것입니다. 오히려 총리인 요셉을 이용해 한 자리 차지하려고 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인간의 본질은 바로 인식할 때 비로소 구원의 눈을 뜨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다 용서해 주셨지만 인간이 다시 똑같은 죄를 짓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회개가 깊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기독교의 위기는 피상성에 있다는 것입니다. 가볍게 예수를 믿고 가볍게 구원을 받고 가볍게 교회에 나와주고 자기 자신이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깊은 것, 깊은 은혜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사실은 엄청나고 심오한 사건이지만 우리는 그 사건을 너무나도 가볍게 너무나 쉽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한대와 시련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원한 진리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진실하고 깊은 회개, 겸허한 마음을 갖는 것,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애통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온유한 자, 의에 줄고 굶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만큼 여러분의 신앙의 깊이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명기 8장 2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난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라. 왜 하나님은 60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을 적과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하셨습니까? 그 목적은 두 가지라는 것이죠. 첫째, 고난을 통해 우리를 낮추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만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인구로 만드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세상의 교육은 끝없이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이고 영웅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경배하며 찬양하는 겸허한 신간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했던 두 번째 목적은 순종을 배우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시험이란 유혹이 아니라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테스트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시험 테스트를 받아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한 단계 높이 올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테스트하고 계십니다. 그 목적은 겸손과 순종에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할 때,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테스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건강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사업을 형통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일을 아주 부하게 하시는 것 간단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 이런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겸손과 순종에 있다는 것입니다. 23절 2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은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고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낙에게 먹이를 주더라. 이것이 바로 겸손과 순종의 복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정직하고 겸손하면 하나님은 바로 이런 대가를 주시는 것입니다. 청지기가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돈은 하나님이 넣어주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돈을 넣어주시고 시몬을 돌려보내주시고 요셉의 집으로 데려가서 발을 씻겨주시는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25절 26절 봅니다. 그들이 거기에서 음식을 먹게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은 약속 시간에 정확하게 나타났습니다. 형제들과의 기막힌 해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도 기절할 만큼 기막힌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받은 것은 기절할 정도이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을 만난 이전과 예수님 만난 이후로 바뀌는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예수님 오시기 이전, 예수님 오기 이후의 시기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전 몇 년, 주후 몇 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주 2024년입니다. 이것처럼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주전과 주후로 바뀌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바뀌길 간절히 바랍니다. 27절과 28절에 보면 요셉의 그들의 안부를 물어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정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의 마음과 그 형의 마음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입니다. 형들은 지금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있지만 요셉은 감사와 즐거움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죄인과 하나님의 만남의 모델을 보게 됩니다. 29절에서 31절을 보면 요셉의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한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니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은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며. 요셉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요셉이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는 순간 가슴 속에서 불타오르는 마음, 가슴 속에서 여기까지 억눌렀던 그 형제의 정의 마음을 억제할 길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울음을 참을 길이 없어서 안방으로 들어가 실컷 울고 울지 않은 척하고 나왔다는 것이죠. 29절에 재미있는 표현 하나를 우리는 발견합니다. 거기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어머니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형제들 중에 베냐민만 요셉과 어머니가 같은 혈육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베냐민에 대한 사랑은 그 질부터 다르다는 것이죠. 형들을 보고 대성통곡하지 않았지만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자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대성통곡을 했다는 것입니다. 불타는 마음을 억제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비슷한 현상을 남북 이산가족 상봉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50여년간 만나지 못한 혈육을 만났을 때 서로 부둥켜 안고 우는 모습을 보며 전혀 표정 관리가 되지 않았던 것 우리는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엉엉 울고 그렇게 난장판이 되어도 그런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피부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최근 수학여행을 몇 년 전에도 십수년 전에 수학여행 중에 많은 학생들이 참사당한 사건이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의 사망 소식을 듣고 땅을 치고 통곡하며 실신하기까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제가 가슴 아픈 것과 그 부모가 가슴 아픈 정도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남의 자식이 잘못된 것처럼 보듯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남의 자식이 잘못되면 참 잘못됐어, 참 안쓰러워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남의 자식이 잘못된 것을 보고 대성통곡하지는 않습니다. 내 자식이 불에 타 죽어서 실천하는 부모의 모습과 같은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남의 자식에게 잘하면 축복해주고 잘못하면 벌을 줍니다.
그러나 자기 자녀에게는 잘하면 칭찬해주고 잘못하면 얘는 몰라서 그랬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잘 몰라서 그랬으니 용서해 주세요 라고 잘못해도 감싸주는 것,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닙니까? 내 피부치요, 내 유전자가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바라면 자신이 그 안에 들어있겠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설명할 수 없이 무한히 자녀에게 마음이 끌리는 것입니다. 잘하건 잘못하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사랑 앞에서는 실수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무조건 손해를 보며 감싸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기 아들 독생자를 주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최고의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호흡, 자신의 생명으로 여러분을 지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지금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DNA가 여러분의 몸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품,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이 여러분의 몸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축복하고 잘못하면 벌을 내리시지는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신이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죄를 짓고 실수하고 타락하여 하나님 멀리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둥켜 업고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향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32절 3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며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음식은 그 종교법에 따라 분리해서 먹는데 요셉의 형제들은 자리가 장유유서 순서대로 배치되는 것을 보고 놀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우리 장유유서를 알까? 어떻게 저 사람이 나이가 많은 사람과 나이 적은 사람을 어떻게 알아볼까? 놀랐다는 것이죠. 여기서 평소 우리가 이상하게 여기는 것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 우리는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34절에 보면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베냐민의 식탁 앞에는 다른 형제보다 음식이 5배나 많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보통 사람보다 5배나 더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 후에도 요셉은 그 형제들의 모든 것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어떻게 요셉을 팔았던 자들을 요셉으로부터 그런 돌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죄를 이기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의 상황에 매이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진행하시며 은혜로 완성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에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다양한 사건 가운데서도 변치 않는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것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밝은 면도 있고 어두운 면도 있으며 악한 면도 있고 좋은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함께 가면 좋은 재료가 된다는 것이죠. 아름다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질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유익의 섭리요, 하나님의 섭리는 축복의 섭리요, 하나님의 섭리는 구원의 섭리요, 하나님의 섭리는 영의 섭리요, 하나님의 섭리는 영성의 섭리요, 하나님의 섭리는 부활의 섭리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런 축복의 섭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은 입은 자들에게 국한된다는 사실, 또한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름답고 복된 섭리 안에 들어오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진행되고 은혜로 완성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생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특별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